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을 주시며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어려워진 환경으로 인하여 약해지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전이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신 후에 유경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뒤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뜻하지 않은 전염병과 삶의 지침으로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안일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친히 가르치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선진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 돌이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는 민족으로 다시 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변치 않는 진리로 다시 무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에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비와 어미 세대의 기도로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선포가 입술을 통해 나아갈 때에 사단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세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준비한 고3 수험생과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그 결과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수험생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모두 이 시간이 카이로스, 주님 안에 속하였기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실시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5장에서 보아왔지만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 영혼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을 뿐 아니라 율법이 나타나는 순간, 아담을 지나 모세의 때 율법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훨씬 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매여 있었는데, 율법이 오는 순간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아담 이후의 죄의 올무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다시 충동질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13가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 선, 캐논, 이 하나님의 이 잣대에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613가지는커녕 제대로 60가지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대로 그렇게 적당하게 해도 대단한 거야, 그 정도만 해도 넌 대단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의를, 요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즉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어느 누구도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그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야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죄성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방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부터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도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율법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이 613가지를 지켜라 라고 이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된 영혼인가,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율법의 초등 교사의 지침을 받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인정하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단번에,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법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다른 법, 즉 은혜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계속 들추어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죠. 행함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셨다, 해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디냐 하면 성탄절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의 매년 빠짐없이 나누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네 가지.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즉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해방, 어마어마한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6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가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예수를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에 눌렸어요?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죄에 눌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죄의 권세에 눌렸어요. 죄의 권세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마귀에게 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끝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법, 은혜의 해를 온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다른 법, 은혜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율법의 요구를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4절은 오늘 3, 4절만 할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요구를 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버렸어요. 치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러분, 그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면 안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에 우리가 봤죠? 우리 골로새서, 여러분 지난 임직식 할 때 생각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자, 이제 나옵니다. 비밀이 나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져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된 것은 이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육신으로 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비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3, 4절 계속 비밀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26, 27절에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도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었고,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더해서 계속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육신의 모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육신의 얘기인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수인가 알 수 못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여러분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와야 우리의 육신의 죄를, 우리의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백마탄 기사의 모습으로 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일찍이 제가 여러분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육신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육신의 죄를 정한 것을 지고 골고다로 갔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죽은, 구약에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내가 성경에 기록된 데가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마귀가 뭐라고 내게 그래도 너 신자냐, 그래도 너 일꾼이냐, 너 계속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얘기해 줄 거냐, 너 하나님을 놀리고 있냐, 너는 네 꼴이 맨날 그 모양이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충동을 넘어 두 번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뒹굴어도 여전히 그분이 내 이 모든 죄를 2000년에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굴이 피어지고 그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뭘까요?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자, 자세히 들어봐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혈과 육을 지녔으며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이해를 해야만 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러분 이 말씀이 또다시 나오게 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성육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15절에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에 가죠. 저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신병들이 훈련이 잘 되면 손만 딱 떼면 네! 일병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가자는데 가만있어 봐.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더라. 이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죽는 것이 겁이 나요, 안 나요? 왜 겁이?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아는데 겁이 나지 않는다는 분은 벌써 아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이 죽음의 그 고통, 이게 얼마나 클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들아 나는 오늘 밥 먹고 천국 간다, 그리고 아침 먹고 잘 거라, 이러고 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때로는 뭐 요양병원에도 가고 때로는 중환자실에도 가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 겁나는 거예요. 아기가 요걸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국 가는 줄 아는데도 죽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언제 동안? 일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도 죽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무서운 사람과 천국에 확신은 있는데 죽음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과는 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아예 주소가 다른 거예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간단하지 않고 육신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명의 길을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범죄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무서워하는 것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평생에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에 종로로 단단 말이에요. 이럴 필요는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고통이 온달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안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오래오래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길게 가기도 하고 고통을 높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둘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종노릇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똑같은 혈과 육으로 십자가에 그 고통을 가지고 돌아가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갖고 여러분들을 계속 위협하는 이 마귀를 멸할 뿐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는 마음까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떠나서 죽음, 여러분 이는 죽음에 가지고 죽음을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송실 띄워주세요. 15절 띄워놔요. 예. 히브리서 2장 15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 누려야 되는데 죽을 걱정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몸이 점점 아파지만 나중에 더 아파지고 뭐 애들에게 짐을 지우고 나 이러고, 그게 걱정이 되고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걱정을 당겨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고생 좀 하든지 그냥 데려가든지 자식에게 짐 주든지 짐 안 주든지 그건 다 아버지가 할 일을 왜 그렇게 주저넘게 여러분이 벌써 걱정하고 내 죽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려야 되는데 어느 생각 하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결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에서 일평생 좋은 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오늘은 오늘로서 여러분 다시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벌써 언젠가도 모르게 20년, 30년, 몇 년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당겨와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 한다면 천국도 실은 그 무서움 때문에 천국도 가물가물해. 진짜 그 천국의 기쁨을 보면, 아까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 천국 앞에까지가 내가 좀 내 육신의 고통을 당한 거, 죽는 거, 그건 하나님의 천국의 문으로 들어서는 거지. 문을 여는데 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에서 이제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 4절과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딱 같이 놓고 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 복음을 공짜로 줬어요. 은혜로 줬어요. 거저 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있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그 여러분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오늘 읽은 3, 4절 한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했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한 거 3, 4절 읽으시고, 히브리서 몇 장? 2장 몇 절? 14, 15절. 여러분 14절 그리고 또 15절. 네, 두 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3, 4절 읽으십니다. 큰 소리, 마스크 꼈지만 나도 마스크 껴야 되겠다. 지만 마스크 안 끼고 큰 소리 하라고 그러면 네가 마스크 껴봐라 얼마나 소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도 마스크 껴. 여러분 이 말이 안 나오기는 안 나오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예배가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맨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해가는 이 행복이 무너지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3, 4절 먼저 8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거는 요거는 이제 내일 제가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몇 절? 14, 15.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겁나면 빨리 그 주소를 찾아가야 돼. 빨리 그걸 찾아가야 돼. 예수님이 먼저 육신을 가지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십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당할 수 없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 우리 2절 14, 15절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졌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오늘을 열심히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것은 그날에 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따라하더라 하고 주님이 안아놓고 잠깐의 고통 속에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손을 듭시다. 다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시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 정말 하나님의 독주와 독재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의 나라, 정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공의와 공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일생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진 저희들에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복음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우리를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죽음의 두려움의 걱정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